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더운 여름 날씨에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사태도 참 힘든데 한국에서는 홍수와 태풍으로, 미국에서는 산불과 지진으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월 둘째 주에 특별 기획으로 터키 현장, 이슬람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좌담회를 준비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연결해서 또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자님들을 연결해서 함께 현장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는 시간, 특별 기획 시간, 특별히 지난 몇 년 동안 터키에서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WM 선교회 세 분 리더십과 함께 터키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년 전부터 터키에서 추방당하는 사역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터키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또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김재용 선교사님, 먼저 터키의 복음화 현황과 교회 개척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2019년 터키 선교사 협회 그 자료에 의하면 현재 터키 교회가 172개, 성도가 약 6,700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인 난민교회가 한 78개 정도, 그리고 한 3,800명 정도가 있고요. 이라크 난민교회, 또 시리아 난민교회가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터키 인구가 현재 8,500만 명인데요. 기독교 인구가 현재 6,700명이니까 비율로 보면 0.008%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1%도 되지 아니하는 한 85만 명만 돼도 한 1%인데 되지 않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터키의 그 복음화 현황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서 좀 역사적으로 조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터키가 과거 로마 제국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세운 그 콘스탄티노플이 현재 오늘날의 이스탄불이잖아요. 그때가 이제 32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그리고 1453년 오스만 제국의 술탄 메흐메드 2세에 의해서 결국 이제 콘스탄티노플 수도가 함락을 당하고 이제 비잔틴 제국이 멸망을 당하죠. 그 이후에 오스만 제국에서 철저하게 기독교의 교회 또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때로는 그 텍스를 이중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무슬림으로 이제 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3년 케말 무스타파 장군에 의해서 이제 독립전쟁을 하게 되고 근대 터키가 세워지는데요. 그 당시에 1923년에 그리스와 터키 간의 최초로 국가 간 합의에 의해서 인구 교환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에 있는 무슬림들 한 50만 명, 터키에 있는 기독교인들, 물론 이제 그리스 정교회죠. 한 150만 명이 인구 교환을 하면서 터키 땅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기독교의 활동, 어떤 종교적 활동이 전무하게 되죠. 특별히 이제 세속적 영향에 의해서 어떤 종교적 활동을 금지했기 때문에 사역을 하지 못하다가 1961년
2명의 OM 선교사들이 전문인으로 이스탄불에 처음 오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개척되는 것이 오늘날에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교회 상황이 참 어려운 가운데 여러 선교사님들이 지금 추방을 당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우리 선교사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터키의 그 한인 사역자들을 포함한 외국인 사역자들 현황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요.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터키에서 사역하고 계신가요? 김성관 선교사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터키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즉 외국인 사역자들이죠. 그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보안의 그 이유 때문에 외부의 그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좀 조심하는 사역자들, 특별히 외국인 사역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처음 터키에서 저희 연합 중부기도회 연중회를 시작한 2007년 당시 한국인 사역자가 약 500명이었고 그 당시 비한인 사역자가 약 1000명, 그래서 총 약 1500명의 선교사님들이 터키에서 섬기고 있다고 저희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정확한 보고나 공식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그 정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 한인 사역자 협의회에서 발표한 숫자가 한인 사역자들의 숫자가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약 600명이 되고 그러면 비한인 사역자들은 약 2배 정도로 1000명을 본다면 지금도 약 1500명 정도가 터키에서 외국인 사역자로 섬긴다고 저희들이 짐작을 합니다. 정확한 통계나 터키 교회에서 공식적인 외국인 사역자의 숫자를 보고하지 않기에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가장 사실 중요한 것은 최근에 외국인 사역자들의 근거 없는 또 거짓 혐의의 추방, 재입국 거절, 거주비자 연장의 거절 등으로 현재 터키에서는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있고 그래서 숫자는 더 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작년 2019년 한 해만도 추방된 외국인 사역자 숫자가 33 가정이었고 대부분 미국 국적을 가진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올해도 계속 터키 선교에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외국인 선교사들을 벌써 약 10가정 이상 추방하거나 재입국을 거절한 상태라서 정말 안타까운 현황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세용 선교사님, 터키 교회와 동역하는 외국인 사역자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김지영 선교사님께서 터키의 역사 또 터키 교회의 현황을 아까 말씀해 주셨고 또 터키에 있는 외국인 사역자들이 얼마나 되나 이제 김성관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교회가 없는 어떤 열방에 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터키 같은 경우에는 1961년에 이스탄불을 방문한 소수의 사역자들이 터키 복음화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이 된 선교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스탄불에 오셔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들어보지 못한 이 터키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나눠드리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나눠주기 시작했고, 그 사역이 성경 통신 강좌 사역이라고 하는 Bible Correspondence Course, 무슬림 사회에서 이렇게 성경을 서점에 가서 사든지 공식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구입하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나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연락해 올 수 있는 광고를 통해서 이제 터키인들이 나 복음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연락 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나눠주기 시작한 지 벌써 50년 정도가 되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터키는 81개 주나 되고 나라의 사이즈도 적지 않습니다. 서쪽 이스탄불에서 동쪽 끝에 도시까지 가는데 비행기로 2시간 반이 걸리는 큰 나라거든요. 그리고 인구도 8,500만 명이나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쪽 끝에 있는 어떤 복음 관심자가 한 분이 생겼는데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에 터키 각 지역에 퍼져서 사역하시던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그 과정에 이렇게 교회가 개척되는 곳에 터키 교회들, 이제 이런 곳을 통해서 현재 약 170명의 동역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복음 관심자가 오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동역자들이 전화 연결을 하거나 또는 방문해서 복음 관심자들을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은 터키 선교에 굉장히 이익이 되고 아주 좋은 효과적인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BCC 사역을 통해서 이제 현재의 내가 복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표명하고 내 이름이 누구고 전화번호, 심지어는 이제 집 주소 이렇게 주는 분들의 그 숫자가 지금 4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네요. 지금 복음으로 결실이 맺혀진 분들은 7천 명이 안 되지만 그 사이에 내가 복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숫자는 수십만 명이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분들의 통계에 의하면 한 터키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40번 정도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광고를 통해서 내가 성경을 받아봐야지 연락을 해서 성경을 받았는데 막 무서워가지고 성경을 안 읽거나 또는 버리거나,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자기 친구가 나 교회 모임 같은 데 한번 가는데 너 같이 갈래? 이렇게 초청을 받았을 때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해서 방문하고, 또 어떤 분은 아픈데 아무도 병원에 데려가 줄 사람이 없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병원에 자기를 데리고 가서 치료하고 또 치료비도 대주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문들이 열리는데 이것이 거의 40번 정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이제 수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에 그 열매를 거두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복음 전파 과정을 통해서 현지 교회가 세워지고 현지 교회가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까지는 부르심을 받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선교사님들이 터키 교회 개척을 위해서 사역하는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역할은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 과정에서 터키 성도들이 세워지는데
특별히 무슬림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겪어가는 어떤 그 과정에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세계관이 다르고요. 또 개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지만 가족의 반대 또는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는 가족 중에 군인이나 경찰이 있을 때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외국인 선교사들, 그 다음에 교회, 현지 교회의 지도자들의 많은 수고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제자로 양육되고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터키 선교팀이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 하고 연결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자라가게 되는데 이제 이 과정이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두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역할을 말씀드리면 아주 현실적인 것이 또 있습니다. 교회 개척의 주체가 아무래도 처음에는 선교사님들이 되시기 때문에 교회 개척, 성장 과정에서 영적인 도움을 주시게도 되지만 실제로는 많은 헌금도 하십니다. 선교사님의 11조를 그 교회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팀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이 이제 헌금을 드리는 이러한 여러 헌금들이 모아져서 그 현지 교회가 재정적인 도움을 실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터키 교회와 외국인 선교사의 관계를 이제 세 가지로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에 대한 사명과 열정,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성장하기 전까지 기도 사역, 제자 양육, 상담, 단기 사역팀을 통한 다양한 사역들, 이런 것이 선교사를 통해서 가능하다. 세 번째는 아무래도 재정 동원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실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들이 지금같이 터키를 떠나게 되면 그분들이 섬기고 돌보던 교회의 첫 번째 리더십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는 재정이 흔들리는 현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선교사님들과 교회의 관계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추방당하신 사역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고 또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무척 궁금합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그 몇 분 소개를 좀 해주시죠. 김성관 선교사님부터 해주세요. 그럴까요? 예, 제가 먼저 터키 남동부 지역의 중심지인 디야르바크르에서 사역하던 제리 매틱스와 또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서 사역했던 라이언 키팅의 소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둘은 터키에서 추방되고 우연치 않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죠. 터키 남쪽에 있는 섬나라 키프루스, 사이프러스에서도 북사이프러스의 서쪽에 위치한 파마구스타라는 해변 도시에서 함께 거주하며 동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두 가정이 동역도 하고 협력도 하고 또한 각자 새로운 장소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터키에서 섬기던 터키 교회들과 긴밀한 협력과 동역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제리 매틱스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들 사역, 또 현지 대학생 청년 사역, 그리고 학대받은 여성들을 위한 특별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라이언 키팅은 터키에서 추방당한 후 이 추방이라는 말이 들어간
엑사일 미니스트리라는 사역을 시작해서 북키프루스에서 터키인들과 또 투르크 민족을 배경으로 한 크리스천들을 모아서 훈련시키고 또 터키어 예배를 드리고 터키어 예배 사역을 계속하고 있으며 또한 이 커피숍을 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현지인들을 전도하는 사역, 또 훈련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리매틱스 사역자는 와이프 되시는 세라 자매님과 스라의 3남매가 있고요. 라이언 키팅은 와이프 버네사 자매님과 스라의 3남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진영 선교사님도 기억나는 사역자분들 계시면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패트릭 젠슨 선교사님과 부인 되신 안순자 선교사님 가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경우 터키 동남부 가지안텝에서 정말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계시다가 시리아 국경에서 아주 가까운 도시이기 때문에 시리아 내전 또 수많은 난민들이 몰려오면서 어쩔 수 없이 난민들을 돕고 구제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고 그 복음의 반응에 따라서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특별히 쿠르드계 시리아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터키 정부가 굉장히 경계하고 궁극적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참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막 열매가 맺히고 특별히 난민 자녀들을 위한 그 난민 그 자녀 학교가 3개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사역이 활발해지고 커져가는 중에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마음으로 참 상심이 되고 또 실망도 되고 어려움이 겪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쿠르디스탄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지금 현재 요르단 암만에서 아랍 언어를 지금 2년 동안 다시 공부하게 됐습니다. 터키 언어를 참 잘하시는데 터키 언어를 이제 그만두고 아랍어를 또다시 배운다. 지금 40대 중반이신 분들이 또 이게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언어를 다시 배워서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세계 선교를 향한 헌신, 또 미전도 종족을 향한, 특별히 시리아 난민을 향한, 또 쿠르드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이 거룩한 어떤 부르심, 그 사명 때문에 올해 말에 쿠르디스탄, 북이라크로 가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비록 추방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선교사님이 추방 당했지만 그 가지안텝 교회는 현지인 교회 우리 지도자들과 또 사역자들에 의해서 참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세웅 선교사님께서는 그동안 삼순 지역을 계속 가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최근 추방당하신 그 마이클 사역자분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소식을 좀 들려주시죠. 네, 2011년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김성환 목사님께서 제 두 팔을 붙잡고 삼순을 가야 된다고 하도 강권하셔서 삼순을 처음 이제 가게 됐어요. 삼순 도착한 날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버스를 타고 교회를 찾아가는데 그 빛 속에 어둠 속에 이렇게 십자가가 하나 보이는데 진짜 가보지 않은 분은 느낄 수 없는 그런 감동이 그날 있었습니다. 삼순의 교회 지도자들을 나흘 동안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제가 나흘 동안 묵으면서 그 교회에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조그맣게.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머물면서 그분들과 이제 교제를 하는 것이 흑해 지역 삼순 교회와의 첫
교제였던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 첫 방문 이후에 지금까지 터키 삼순교회 오르안 피차클랄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신실하게 기도의 편지를 보내시면서 자기가 기도의 힘을 믿는다고 기도의 편지가 공개가 되면 터키의 정보부에서 연락도 오고 그러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기도의 힘을 잘 믿기 때문에 자기 교회 이야기를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과 나눈다고 이제 그렇게 편지를 받은 게 벌써 10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초반에 오르안 목사님의 사역은 늘 답답한 기도 편지가 전부였습니다.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진다. 누가 교회 문을 몽둥이로 부수려고 한다. 그래서 정부에 요청해서 목사님과 교회를 보호하는 경찰이 몇 년 동안 교회 앞에 24시간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가 참 어려웠고요. 그러나 복음 관심자들이 흑해 지역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분이 이제 알게 되면서 늘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분들을 가서 만나야 되는데 교회를 비울 수는 없고 교회를 도와줄 동역자도 없고 몇 년을 그렇게 지내시다가 2013년 미국에서 들어간 마이클 디버스크 사역자와 또 다른 사역자 이제 두 가정이 얼마나 이 오르안 목사님을 잘 섬기는지 두 분이 머리도 약간 벗겨지셨는데 닮았어요. 또 콧수염까지 기르면 브라더라고 할 정도로 두 분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가까우신데 이 미국에서 들어간 마이클 사역자는 오르안 목사님이 필요한 게 뭔지를 금방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충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오르안 목사님을 돕는 자로 참 훌륭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클 사역자가 오시고 난 다음에 오르안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담대하게 인터넷에 올리면 더 많은 복음 관심자들이 연락이 오고요. 특별히 차로 한 6시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의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나 복음에 관심 있습니다. 이런 편지가 오면 또 그분이 손수 적은 편지와 또 성경을 보내서 또 몇 년 후에는 가서 그 감옥에 있는 그 죄수를 만나 주시기도 하고 이러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이분이 사역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꾸 성장하니까 이제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는데 왜냐하면 삼순에 약 130명 정도의 주민이 사시는데 그 중에 삼순 교회 얘기를 듣고 찾아갔는데 교회가 어디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 몇 분이 왜 자꾸 이사 가냐. 한 군데 모스크처럼 한 군데 좀 가만히 있지. 왜 자꾸 이사를 다니느냐. 이제 그것이 도전이 돼서 교회를 지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고 마이클 사역자와의 동역을 통해서 2년 전에 터키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직접 오르안 목사님이 설계를 하고 직접 건축을 감독하는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터키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자기 건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역의 발전이고 교회의 성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육이 되더라고요. 자꾸 제자들이 키워지고요. 2014년부터는 또 난민들이 이런 시리아 국경같이 많이 오지는 않지만 흑해 지역으로 들어온 난민들이 많았습니다. 이란 난민들, 또 이라크 난민들. 이런 분들을 교회가 돕게 되면서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청년들이 이렇게 연약한 줄 알았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구나. 이러한 자신감이 교회 안에 커지면서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난민교회 지도자 가운데 이란의 난민교회 지도자 샤힌, 그리고 이라크 난민 기도자 아르칸, 제가 많이 기도했죠. 이런 분들이 성장하고 세워지고, 또 터키 교회 안에서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청년 지도자들이 세워지면서 삼순의 교회, 그 다음에 1시간 떨어진 오르두, 그 다음에 시놉, 초룸, 이 네 곳에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 외에 또 서너 지역에도 지금 현재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세례를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어떤 결실들은 오르한 목사님 혼자서 하실 수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마이클 디버스크 이 형제와 그 팀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겼는지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맺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 지난 7월에 터키 정부가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로 국가에 해를 끼치는 인물이라고 지목하면서 마이클 사역자 가정을 추방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사역자는 미국 테네시 출신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으로 오지 않고 독일의 쾰른의 새 사역지를 정하게 되었다는 연락을 제가 며칠 전에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쾰른에는 터키계 독일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고, 또 거기에 정착함으로 터키의 삼순교회를 원거리에서 제자 훈련과 또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러한 놀라운 소식을 보내와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마이클 사역자 부인은 진저 사모님이시고요. 3자녀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미카엘이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카엘 사역자 가정이 독일 쾰른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터키에서 탁월하게 사역하던 사역자들의 추방으로 터키 교회는 실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개척 등 영적 추수가 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김지영 선교사님,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요? 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고 헤아리고 또 깨달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제 경험으로 보면 저도 94년에서 2002년까지 러시아 칼미키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지도자 훈련을 하는 중에 막 부흥이 되는 찰나에 추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나의 모든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자녀들도 하나님께 바치며 이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열매를 거두는 이 중요한 시기에 선교사가 추방을 받았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정에 일어났는가라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터키로 와서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선교사가 아닙니다.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러시아를 출발하고 나서 추방당하고 나서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현지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또 현지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을 볼 때 오히려 제가 그곳에 있었다면 현 선교사님을 바라보고 선교사를 의지하고 그래서 교회가 자립할 수 없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추방당한다고 하는 것이 터키나 혹은 선교지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은 있겠지만 그걸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믿어집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시다시피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중국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들은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100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에 다 추방당했을 때 선교사들이 생각했죠. 이 어린 중국 교회가 과연 자립할 수 있겠는가? 이 어린 중국 교회가 과연 성장할 수 있겠는가?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었죠. 중국 공산당은 선교사는 추방했는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은 추방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역사하시고 더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을 통해 교회가 더 단단하게 세워지고 부흥하는 것을 우리가 현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1억이 넘는 성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터키와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개척하는 중요한 사역을 선교사님들이 했다면 지금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터키 교회가 건강해지고 재생산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교회 개척 운동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2013년에는 터키의 81개의 주 가운데 47개의 50%가 넘는 그 프로빈스, 주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는 35개로 줄어들고 2018년에는 21개로 줄어들고 지금은 더 교회가 막 개척이 되는 일들을 저희가 목격하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2014년부터 몰려온 450만 명의 난민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난민들 가운데 교회가 개척되는 아프간 난민들, 이라크 난민들, 이란 난민들, 시리아 난민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보면서 선교사들은 추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오히려 현지 교회는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 건강해지고 자립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적 대추수의 기회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오히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관 선교사님도 나누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좀 더 하자면 선교사들이 외국인 사역자들이 터키에 남아서 할 일들이 아직은 또 앞으로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터키 교회 현지인 리더들을 세우고 훈련하는 그러한 사역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 2019년 10월에 터키 이즈밀 지역에서 터키 교회 리더들과 터키 선교에 적극 동역하는 전 세계 약 40개국에서 총 310명이 모여서 비엔 만남의 광장이라는 그런 모임에서 터키 목사님들이 터키 교회는 더 이상 갓난아기가 아니다. 현재 청소년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입을 모으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여있던 동역자들한테 제자 훈련 및 차세대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고 훈련시키는 사역에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저희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터키 현지 교회에 영적으로 성숙한 리더들이 세워지는 사역들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기도로 적극 협력하고 동역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 추방당한 사역자들과 터키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께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죠. 기도 제목을 나누기 전에 꼭 그 한 가지 저희들 사역을 통해서 있었던 한 사건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터키와 또 터키 안에 있는 난민들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자립되어지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이 교회 개척 운동이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는 2017년 10월 2일 터키 안에 있는 그 안디옥 그 도시에서 터키에 전체 흩어져 있는 그 시리안 난민교회 지도자들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한 30명 정도 모였는데요. 그때 이분들이 3박 4일 동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마지막 날 시리안 난민교회 지도자들 몇 분이서 저희들에게 헌금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 전날 이제 헌금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희는 알지 못했죠. 그런데 이 헌금 봉투를 주면서 뭐라고 저희들이 전달했냐면, 그 봉투 안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Syrian Offerings for Church Planting. 교회 개척 운동을 위해서 시리안들이 헌금합니다. 그 당시 820리라 정도 됐는데요. 달러로 한 234불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난민들이 교회 개척 운동을 위해서 헌금을 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은 이 터키 안에 있는 난민들을 통해서, 또 우리 연약한 터키 교회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슬람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저희가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은 추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터키 교회와 이슬람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제가 5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 나누기 전에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지금 영적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제목은요, 첫째, 선교사님들이 이제 추방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더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 당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선교사님들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결국 이 복음 사역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스럽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어느 곳에든지 어느 때든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는요, 현지에 있는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외국인 도움이나 재정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재생산적이며 자립할 수 있는 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이야말로 기회입니다. 세 번째는 흩어진 난민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난민들을 통해서 오히려 이슬람권을 향한 이 놀라운 복음 사역, 또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흩어지는 난민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 개척 운동이 이슬람권에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터키와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 또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이슬람과의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을 향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또 부정적인 그런 사고방식,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정말 무슬림들을 향한, 이슬람은 종교이지만 우리가 대적해야 되지만 무슬림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함께 복음 사역에,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선교 비전을 가진 크리스천 비즈니스맨 워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터키 교회나 이슬람권의 교회가 자립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는 그 현지 교회와 성도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마이크로 비즈니스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선교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천 비즈니스맨, 크리스천 비즈니스 우먼들이 일어나서 정말 인베스터를 통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또 크리스천 비즈니스들이 이슬람권에 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그런 비전과 사명을 갖는 킹덤 비즈니스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이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구체적인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시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참 여러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함대하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현지 교회들 또 난민 교회들이 재생산하며 공격하며 교회가 격려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기회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경기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난민 교회들이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간구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부의 일하는데 하나님 난민 교회들이 정말 이슬람교회에서 흩어지고 더욱더 난민 교회를 통하여 오해나 가문주의 난민들을 통하여 오히려 특히 교회가 변화받게 하시고 또 세계와 더 아랍 지역 아랍인들과 놀라운 교회 사역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주님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우리 한인 교회들이 함께 이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킹덤 마인드를 가지고 이름을 우리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도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영 없애주시옵시고 모든 부정적인 의식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주여 오실 길을 예비하며 왕의 끝을 수축하는 귀한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정부의 교회들을 차립하기 위해서 현지 교회들을 보게 크리스천 사역을 통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그 자립할 수 있는 길들이 열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연결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질주가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몸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개척하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모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고 역사 나타나시는 것을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 기획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재 터키와 중동 지역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담회를 통해서 터키를 위해서 중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 동역자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이 허공을 치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섬김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듣고 분별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사역과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기도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재 안타깝게 듣고 있는 터키의 선교사님들의 이 추방 소식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은 잠시 참 아프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이미 추방당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지금 그들이 있는 지역에서 터키 선교를 위해서,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동역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새로운 사역의 장들과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터키 교회가 추방되는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잠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이러한 시간이 터키 교회에 참 놀라운 주님의 기회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터키 현지 교회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한 터키 현지 교회 리더들을 세워주시옵시고, 차세대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터키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계속 부흥하며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난민들 가운데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정말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교회 개척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난민 교회 개척을 통해서 터키 교회도 도전을 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정말 협력하여서 터키에 있는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마지막 시대 영적 대추수가 더 강력하게 터키와 또 중동 지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며 마지막 영적 대추수를 예비하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재정으로, 우리의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많은 동역자들을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하지만 우리의 간절한 동역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터키 교회들이, 중동의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귀한 은혜를 나눠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귀한 기도 동역자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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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